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18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 앞에 새롭게 펼쳐질 한 해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토정 비결을 보거나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 점집이나 철학원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쪽집게 역술인과 무당은 예의학 사태가 일어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점술 서비스까지 등장하는 등 IT 시대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깊은 영적 공허감을 운명론의 환상이 파고들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점술이 무섭게도 크리스찬의 의식 저변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 4명 중 한 사람이 점을 본다는 2022년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기독교인이 23%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41%가 신년 또는 평소에 점을 본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의외인 것은 60세 이상은 29%였지만 그 외의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이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신뢰한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9세에는 50%를 오르내리는데 고령층의 전유물 같은 점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은 꽉 막힌 취업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유행처럼 확산된 사주 카페나 타로점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의 어플이나 온라인 서비스 때문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 교회가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보다 사주팔자나 운세에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니 말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동시에 섬기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와 요즘이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고학력의 권력까지 지닌 정치인과 검판사는 물론 가장 이성적일 것 같은 과학자나 교수 등이 포함된 집단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을 시작하며 점을 보거나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풍습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횡행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한국의 점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다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경제적 불경기로 인해 점을 보는 사람과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대 근동 아시아나 이스라엘인들도 마찬가지였던 듯합니다. 온갖 종류의 점술가들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방의 점술의 종류가 무려 8가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갖 형태의 점술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엄하게 금하고 정죄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26절과 31절에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신 행위를 그렇게 금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술은 종교적 혹은 마술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미래를 탐구하는 사적 혹은 전문적 탐사 행위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지만 실제로 고대의 점술은 당시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배경으로 추구된 것이며 따라서 고대인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인들이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점술은 동물의 내장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술가들은 미래에 대해 던지고 싶은 질문을 동물에게 가만히 속삭인 후에 그 동물을 살해해서 동물의 내장, 특별히 간의 형태를 살펴서 미래의 운명을 알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인들은 양의 간의 해부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그에 대해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것도 간접 못지않게 중요하여 특별히 해와 달의 일식이라든지 별들의 눈에 띄는 모양이라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인들은 신들이 양의 내장에 서령 문자를 기록하듯이 하늘에 별들의 서령 문자로 다가올 운명을 써 놓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점술가들은 이를 근거로 왕이나 전쟁터의 장군들에게 미래를 알려준 것이죠. 이방의 점술가들에 의해 주어지는 예언 또는 신탁의 목적은 전적으로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화를 면하고 복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자신들의 기륭 화복을 자신의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점들은 조작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술과 초혼과 마술 같은 풍습을 금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 최초의 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래를 알아내어 자기 운명을 통제하고 액땜하려는 식의 사고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알 길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쳐올 일에 대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그리고 본문 이후에 18절을 볼까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고하기 위해 택한 구약의 예언자는 징조적 점술이나 직관적 점술을 통해 미래를 알아맞추는 무당, 복술가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미래를 알아내는 특별한 기술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만이 그들은 예언하였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미래는 인간들이 현재의 도덕적 행동과 상관없이 영원 전에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에 기초하여 임박한 미래를 말하고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으로부터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단순한 점술가들과는 다르죠.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현재적 범죄에 기초하여 다윗의 미래를 선언하는 사무엘 하 12장 9절로 11절의 예언 가운데 이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은 인간의 현재와 과거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미리 결정된 미래사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미래에 관하여 말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가져오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는 무대로 미래에 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면서도 위로하고 끝내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와 그 외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임장을 들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밝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모두들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